성경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구약 873페이지 시편 97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아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들로만 모아놓은 그런 특별한 어떤 묶음입니다. 즉 95, 96, 97 이제 세 번째 신정시로 들어가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말하는 시들이지만 주제는 조금씩 다르죠. 모르겠습니까? 95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96편은 만국과 모든 백성 또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양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7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은 옳은 사람, 그죠? 옳은 의자를 써서 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던 주일학교 찬양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는 어렸을 때 착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뭐 깊은 원래의 뜻을 따져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착하라는 거, 선이라는 것은 기준이 우리한테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착한데 천국 하늘나라를 못 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정말 그 찬양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마음이 착한데 못 갈까 하나님 나라에. 반대로면 그럼 나쁜 사람이 가는 건가? 오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그의 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 그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정말로 절대의와
공평으로 전 우주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이 찬양시가 맞춰져 있는데 그의 공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상대적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쟤보다 내가 좀 낫지. 평균적인 것보다 내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너는 그래 의롭다고 봐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의로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왜 허다한 섬이 또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냐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편에 다 굽어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적절한 속담이 있는데 팔은 안으로 굽죠. 바깥으로 안 굽습니다. 아무리 공평한 저울추라고 해도 자신에게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 같이 돌아가는가?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만 공의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만 오늘은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지구를 반대쪽으로 돌릴 거야. 또 맨날 365일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부터는 한 500일을 한 바퀴로 돌게 할 거야. 그러면은 온 은하계가 우주가 혼란 속에 빠지겠죠.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로 기준을 삼으시고 그것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못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기 의의를 세워서 뭘 받으려고 그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보상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한 가지 큰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이 아니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그럼 그만이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칙이 공의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누구는 용서해 주고 누구는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법칙이 스스로 무너뜨려지는 그래서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할 그 존재가 필요한데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죽음으로써 자기 죄책임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등가법칙상으로 한 사람이 한 생명밖에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공이고 그분의 정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지셔야 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정말 비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예, 이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스리심이 기쁨이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의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가? 악인은 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의인과 대비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쪽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죠? 아무리 강아지한테 나는 고양이가 더 좋아. 너 아기 낳을 때 꼭 고양이 한 마리 낳아줘.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이란 것은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의인의 특징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죠? 악이 뭘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형법이나 그런데 걸리는 그런 것들을 악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 보면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정말 내 것이 아닌 두고 가야 될 것, 금방 없어질 것, 그 허무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두 부분이 나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나눠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악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와 행동이 따로따로 나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행동으로는 허무한 것을 자랑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귀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얘도 좀 참 좋거든요.
얘를 버리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의인이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수입이 아니면 또 어떤 정말 나를 이롭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근데 의인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주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뿌려주신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몸 건강한 운동선수도 맨날 진짜 불만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져 갈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같이 기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끝과 우리의 끝은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일에 나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는 멀어지고 벌 받을까 봐 그냥. 과연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의 소망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의 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소망을 둔 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정시가 왜 다른 시들은 보면은 비탄시 섞었다 뭐하다 그러는데 쭉 연달아서 나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니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아예 딱 이제 믿는 사람 구역 나눠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라고 맡겨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게 섞여가지고 내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돼버리고 내 기쁨이 정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득으로 기쁨을 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함을 누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정말 허무맹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명백하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로 소망을 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갑니까? 아니 기껏 진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줬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